지난주에 또 오늘 이 총기 난사 사건이 계속 일어나네요. 그래서 참 긴장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필라델피아에서 또 3명이 죽고 또 16명이 또 크게 다쳤습니다. 또 테네시 주에서도 3명이 죽고 또 많은 사람이 또 다치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학교에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할 정도로 지금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인지 여기가 전쟁인지 헷갈릴 정도로 총기 난사 사건이 많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 가서도 친구들이나 또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들었던 얘기가 미국 살만하냐? 거기 그렇게 총기가 그렇게 난리라는데 미국 살만하냐? 그런 얘기들을 계속 들어왔습니다. 미국에 여행 좀 가고 싶어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못 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총기 때문에 지금 난립니다. 이게 무슨 나이트 클럽이나 뭐 이런 데서만 지금 총기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 총기 사건이 자꾸 일어나죠, 그죠? 얼마 전에 우리 여기 가까운 데서도 교회에서 일어났고, 또 오하이오에 있는 교회에서도 교회 주차장에서 또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여러분, 긴장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긴장하기 싫으시죠? 긴장 그러면 우리가 스트레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사들에 따르면 좋은 긴장이 있다고 합니다. 유스트레스라는 좋은 긴장이 있대요. 디스트레스는 우리를 이렇게 암을 만드는 그런 스트레스지만, 유스트레스가 있어야, 적당한 긴장이 있어야 어떤 일에 능률이 굉장히 잘 오른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하느냐 쭉 보니까 제일 눈에 띄는 말씀들이 뭐냐면 깨어라야, 깨어라. 깨어서 살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그냥 넉넉고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정작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뭐라고요? Wake up. 깨어라.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깨어라. 그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부터, 부활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난 다음부터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진 말씀이에요. 편한 거, 정말 그냥 릴렉스한 거, 이건 우리 모두가 정말 소원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주일 예배에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 릴렉스, 평안하고 막 이런 것도 좋지만 정말 여러분들을 깨워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닐 만한 교회를 좀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편하게 해주면 저도 좋고 서로 좋은데, 그죠? 근데 교회에서마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깨워드리지 않으면, 그러면 어디에서 여러분들 일어나십시오, 우리 긴장합시다, 이런 얘기 드릴 때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말씀 요구하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자손들이 여러분에게 얘기하시겠어요? 그죠? 친구도 모두도 세상의 모든 메시지는 다 그래 좀 쉬어, 그래 좀 릴렉스해, 그래 더 그냥 더 푹 가라앉아도 돼, 이렇게 말씀하는데 저도 참 그것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다가는 정말 사탄의 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총기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을 영적인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더 정신 차리고 깨어야 되겠구나. 디스트레스가 아니고 유스트레스, 우리 신앙생활의 또 삶의 능률적인 그런 스트레스, 그것을 우리가 좀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종교생활을 뛰어넘어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종교생활은 사실 나를 향해서 포커스가 돼 있어요. 내 마음을 릴렉스하게 하고, 나를 평안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모든 것이 사실은 종교생활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대상이 바뀌어요. 먼저는 하나님,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그 포커스가 바뀌는 거예요. 이 종교 생활에서 신앙생활로 넘어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이 체화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삶에서 구체화되는 거죠.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것은 사실은 은혜, 다시 말하면 감동이에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감동 받았습니다. 감화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로 하시는 말씀 맞죠? 그죠?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 현대 교회가 은혜 받았습니다. 저분은 참 은혜를 주시는 목사님이야. 말씀이 좋아.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결론은 우리 다 동의하실 겁니다. 감동이 됐어. 감화가 됐어.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감동과 감화로 지난 한 20,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결과 오늘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가, 현대 교회가. 그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못하다. 정말 오랫동안 뭔가 열심히 했는데 지금 열매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일까? 모두가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 주실 겁니다. 아니, 나 자신을 봐도 나 많이 은혜 받았는데, 그죠? 나 많이 감동받았는데. 근데 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왜 아직 거기에 가려면 멀었는가? 이런 자아 비판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죠? 왜 그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이 체화되지 않아서 그래요. 감동으로 끝나는 거죠. 그죠? 이게 삶으로 연결돼야, 이게 삶으로 체험되어야,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내 삶에서 그런 분임을 순종을 통해서 경험되어야, 거기서 간증이 나와야, 그래야 내가 종교 생활을 뛰어넘어서 신앙생활, 믿음 생활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진짜 영적 생활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태까지 잘 해오셨어요. 우리는 이제 감동받고 감화받는 데는 아주 기가 막힌 기술을 우리가 습득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보다 더 잘 감동받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어디 가도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우리는 그냥 조금만 뭘 해도 막 감동 쉽게 받아주시고 너무 좋은 밭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그 감동받은 말씀이 체득되어야 됩니다. 내 삶에서 그것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머리로 많이 배웠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런 것이다. 설명 못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실걸요. 그죠? 전문가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말해 줄 수 있느냐? 그러면 손가락을 꼽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몇 번이나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생각해 보면 손가락을 꼽는 분들 계실 겁니다. 누구 간증할 때 얘기 간증 들어서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런데 그 간증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나도 만났느냐? 나도 경험해 봤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아직은요, 글쎄요.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바로 여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많이 설교를 통해 듣고 또 간증을 통해서 듣고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구나 알고는 있는데 내가 직접 먹어봤냐는 거예요. 내가 직접 그 옷을 입어봤냐는 거죠. 근데 그것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종교인의 상태에 머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커졌다, 머리만 커진다, 귀만 커진다 그런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또 그런 분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시켜 달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은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를 확신시켜 달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자꾸 나한테 목사님이나 아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좀 확증해 달라는 거예요. 왜? 내가 경험한 게 없으니까 자꾸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글쎄요, 이런 얘기, 이게 좋은 비유인지 모르지만 자꾸 사랑해 이런 말을 듣고 싶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
사랑을 막 경험하고 있으면 그 요구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경험이 안 되니까 자꾸 상대에게 왜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 뭐 이게 다는 아닙니다, 물론. 제가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나는데.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내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이 주중에 경험한 하나님, 이게 없으니까 자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해 주세요. 난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자꾸 그걸 해주세요.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달라. 그러니까 교회 수준이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시는 게 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내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될까? 뭐 기노스코, 뭐 야다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그죠? 구약 성경에는 야다라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힘써 여호와를 알자 했을 때 야다라는 단어가 쓰여요. 뭐냐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자 이거지 테이블에서 공부하면서 알자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책상에서 한 그 훈련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을 경험하도록 같이 3년 동안 사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제자들은 제자 훈련 야다를 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배우고 안 거예요. 그랬듯이 그들이 예수님이 직접 안 계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들이 제자들이 가리키면서 본인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을 얘기해 주면서 당신들도 이 말씀 로고스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라 이렇게 제자 훈련을 했겠죠. 그죠? 그래서 그 제자 훈련이 경험하는 제자 훈련이 계속해서 오다가 지성주의, 이성주의가 막 발달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현대교회처럼 말씀 그냥 공부하는 단계, 감동받고 감화받는 단계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은 바로 그 산입니다. 감동과 감화를 넘어서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내 삶에서 직접 하나님 만나는 그거. 그래야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두려움이 없어져요. 늘 주님을 만났는데 머리로만 만난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그죠?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천국에 딱 갔는데 하나님이 어색한 거야. 그렇다면 왜 머리로만 알고 있었어? 펜팔 한국에 있는 남자나 여자하고 펜팔을 막 해. 전화 통화도 막 해. 만난 적이 없어요. 딱 만나면 얼마나 어색해요, 그죠? 나 많이 알고 있는데 어디 사는 것도 알고 그 사람 뭐 좋아하는 것도 알고 근데 같이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만나면 어색한 거죠, 그죠? 혹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런 상태면 내가 아직 종교인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좀 긴장시켜 드렸나요, 제가? 좋은 긴장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을까?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그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드디어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예언들 가지 말라.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말렸잖아요, 그죠? 지난주까지. 근데 바울이 나 목숨 걸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이사랴에서 출발을 했는데 오늘 본문 첫머리에 아주 처음 들어보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나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갑툭튀가 뭔지 아세요? 갑툭튀. 솔까말은 가르쳐 드렸죠. 갑툭튀는 뭐냐면 갑자기 툭 튀어났다는 말이래요. 갑툭튀.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갑툭튀가 생각이 났어요. 나손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예요. 신약에 유일하게 바로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나손이니까 어색하죠. 그런데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왔겠죠. 그죠?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나손에 대해서는 아마 예루살렘에 집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에 바울과 일행들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
이 나손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갔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쓰여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름이 나올 정도면 뭔가 나손이 좀 중요한 일을 했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오늘 본문에 따르면 도착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붙잡혀 갔어요. 성령님이 예언하신 그 예언이 일주일 만에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가자마자 거의 일주일 만에 바울이 무지하게 성전에서 얻어맞고, 그리고 예언된 대로 손발이 묶여서 지금 감옥으로 지금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손이 지금 바울을 위해서 사실은 자기 집을 내놨는데, 누가 혜택을 보냐면 바울이 아니라 나머지, 바울이 여기에 지금 잡혀 들어가서 2년을 예루살렘에 있는 감옥에 있어요. 2년 동안. 혜택 본 사람은 바울이 아니에요. 누구냐면 누가와 일행들입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거든요. 누가는 계속해서 지금 쭉 쫓아온 거예요. 누가와 일행들인데, 특히 누가 혜택을 받았냐면 바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나손을 통해서 가장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이 누가는 바울을 지금 수행하기 위해서 같이 내려왔잖아요. 그죠? 누가가 의사인 것은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바울이 굉장히 몸에 지병도 있고 가시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지병도 있고, 그래서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울의 그 여행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서포트를 했습니다. 지금 2년 동안 바울이 갇혀 있는 동안에도 누가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면서 과연 2년 동안 누가는 무엇을 했겠는가?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없는 30가지의 엑스트라 스토리, 메시지, 예수님의 어떤 행적, 이런 것들이 누가복음에는 몇 가지가 더 있다고요? 30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주옥 같은 이야기들이죠. 탕자의 이야기, 탕자 스토리,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또 어떤 70인들의 제자들, 우리는 12명의 제자로 알고 있었는데 70인 혹은 72명의 제자가 더 있었다는 것을 누가 밝혀내느냐? 누가가 누가복음에 말씀하고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또 여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공생애 동안 수발했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누가복음이 없었으면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전혀 몰랐을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그런 30가지 이상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누가가 언제 그 이야기들을 수집할 수 있었을까요? 학자들은 바로 이 기간 동안, 나손의 집에 2년을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가 거기서 지금 야고보와 함께 있는 12 사도들을 만났습니다. 그 사도들을 통해서 수집하고, 또 70인의 제자들을 만났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여인들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가 부지런히 무엇을 준비했냐면 누가복음을 준비한 거예요. 그럼 각 복음서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첫 장부터 여러분 잘 아는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정통성,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족보부터 나오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에게 정통성이 중요하니까. 누가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보다는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더 친숙한 거죠. 그죠? 그 누가복음이 언제 쓰여지게 되었느냐, 언제 그 자료들이 수집하게 되었느냐, 바로 나손의 집에 있는 2년 동안. 그는 집만 렌트해 준 게 아니에요. 2년 동안 먹이고 재우고, 거기 누가를 비롯한 함께 따라온, 마게도니아에서부터 따라온 그 10여 명의 제자들을 함께 섬겨 주었기에 바로 이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올 만하죠. 그죠? 성경 역사에 특히 누가복음을 만드는데, 사도행전을 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나손이기에 아마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나손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그냥 나눴을 뿐인데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마 몰랐을 것 같아요. 정말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라면 몰라도 누가복음이 또 나중에 완성됐기 때문에 이 나손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아무것도, 자기는 그냥 집에 하나 있어서 그걸 통해서 바울과 그 일행들을 섬기려고 한 것뿐인데 나중에 그 결과를 보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가 흘러가고 있었어요. 누가복음이 자기의 수고를 통해서 자기 집에서 이렇게 집필되고 만들어지는 놀랍고 위대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얼떨결에 정말 하나님의 엄청나고 위대한 일들이 자기의 삶을 통과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게 있어요. 난 그냥 내가 뭔가 막 노력해가지고 뭘 해서 막 만든 위대한 작품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갖고 있던 호주머니에 뭐 하나 있는 거, 혹은 내 평범한 삶에 그냥 내가 하나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내놨을 뿐인데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한 많은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가 딱 떠오르시죠? 오병이어. 그죠? 오병이어는 뭐를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어떤 한 작은 아이의 도시락이었어요.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당시에 그냥 우리가 싸갖고 간 김밥 정도? 김밥 하나였어요. 자기 먹으려고. 근데 그것을 달라 해서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렸더니 그게 어떻게 됐어요?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를 남겼더라.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가 얼떨결에 자기의 삶을 통과한 거예요. 이 아이는 일생에 정말 잊을 수 없는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 하나님을 경험했겠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도시락이었는데, 분명히 이거 내 거였는데 내 삶을 통과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럼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유월절 섬기러 왔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유월절에. 근데 뭐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뭐 구경거리가 났다고. 가보니까 십자가형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흥미진진했겠습니까? 십자가형을 구경하러 그는 나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드는 그 십자가에 자기 어깨를 빌려드린 것 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내가 진 십자가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였어요. 자기의 이 어깨가 그런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일에 일조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광명이고 영광이고 큰 경험이었겠습니까? 나중에 그의 자손들이 초대교회 리더가 되지 않습니까? 루포와 알렉산더, 또 그의 와이프가 바울이 내 어머니다 라고 얘기할 그 정도의 깊은 신앙인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 여인이 자기 시집갈 때 쓰려고 향유를 조그만 옥합에다 부어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를 깨서 발 씻어드렸을 뿐인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 일이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이 선포될 것이다. 오늘 이 아침에도 선포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나에게는 뭐 특별해서 내가 새로 뭘 만들어서 준비해서 이게 아니고 내 평범한 삶에서 단지 한 것은 뭡니까? 내어드린 거예요. 주님의 요구에 내어드린 거고 자발적으로 내어드린 거고 그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니까,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나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엄청난 간증이 그것을 통해서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갖고 있느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손에 그것을 내어드리느냐, 그게 하나님의 손에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요, 내가 아무리 값지다고 생각해도 그냥 도토리 키재기예요.
피조물에게는 뭐 우열이 있겠죠. 그죠?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네가 내 손에 꺼내놓을 수 있느냐, 내어놓을 수 있느냐, 이게 하나님에게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른의 시몬도, 오병이어의 아이도, 옥합을 깨뜨린 여인도, 오늘 본문의 나손도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주님께 내어드렸을 때 그냥 단지 내어드렸는데 그것이 엄청난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직접 경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뭘 가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어놓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수 있느냐. 그런데 주님 앞에 꺼내놓는 것은 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도 꺼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것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다. 주님을 경험하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어떤 법칙 같은 걸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항상 뭔가를 꺼내놓으라고 요구를 하셨어요.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인데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이야기거든요. 바디메오가 소경이었어요. 여리고 성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소문을 들었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눈 뜰 수 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데려와 봐라. 예수님이 바디메오가 소경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질문 드립니다. 모르셨을 리가 없어요. 그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세요.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뭐죠? 네가 뭘 하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세요. 꺼내놓으라는 거예요. 알고 계시면서 불구하고 뭐라고요? 네 마음속에 아무도 안 보이는 거지만 꺼내놓으라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도 하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자녀들이 갖고 있는, 다는 모르겠지만 자녀들이 지금 뭐 필요한지 혹시 모르신 분 계세요? 내 자녀가 아마 이거를 지금 원할걸? 뭐 이런 거를 모르시는 분이 혹시 계세요? 뭐 멀리 떨어져 살면은 모르지만 아마 같이 살면 아버지는, 어머니는 대충 내 아들이 딸이 뭘 원하는지, 지금 요즘 이 시기에 뭘 원하는지를 알고 계실 거예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대답이 시원찮은 분들은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뭘 지금 간절히 요구하고 원하는지 전능하신 분이기에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꺼내놓으래요. 아시는데 꺼내놓으랍니다. 이 법칙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거든 그렇지 않는 것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올려놓으셔야 하나님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을 올려놓거나 아니면 내 삶에 있는 일부분, 어떤 작은 도시락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늘 관념이나 감동에, 감화에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려면 여러분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그분의 손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지금 바울의 선교 보고를 이
당시에 예루살렘의 리더였던 담임 목사였죠.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또 12사도들이 지금 있었습니다. 그 12사도들이 듣고 너무 감격했어요. 아, 이방인들이 예수를 이렇게 많이 믿었구나. 또 각 곳곳마다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구나. 야, 정말 너무나 놀라운 간증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겼다. 그게 뭐냐면 바울에 관한 것인데, 지금 유대인 중에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수만 명이 됐대요. 지금 예루살렘에. 근데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오해냐? 바울은 모세를 배반했다. 따라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자식들에게 할례도 시키지 말라고 한다. 이래서 지금 바울이 엄청나게 오해를 받고 있는데, 그 오해를 푸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오해 풀어야 되죠, 그죠? 거짓말로 막 그렇게 하고, 바울은 한 번도 율법 폐지론을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를 통해서 율법이 완성되었다라고 말했지, 율법 무용론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을 음해하는 세력들이 할례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바울은 모세 배반했어, 율법 안 지켜도 된다고 주장해, 이렇게 거짓 소식을 이렇게 퍼뜨리고 다녔던 겁니다. 예수님이 딱 점을 찍어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저와 여러분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고로 우리가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 아주 목숨처럼 여겼던 여러 가지 율법에 있는, 율법의 613가지 안에서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 목숨을 걸면서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여러 가지 법들이 있어요. 절기법 같은 거, 그죠? 유오초, 유월절, 오순절, 초순절, 초막절, 이런 것들은 지켜야 된다. 그래서 목숨 걸고 막 저 멀리에서도 며칠을 걸어서 오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성결법들, 거룩하고, 그래서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지켰어요. 이것들을 의식법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없어진, 완성된 법들이 뭐냐면 바로 이 의식법들이에요. 절기법들이에요. 더 이상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성막, 온전한 성막 대신, 지금 이 땅에 있던 성막은 예수님의 모형, 그림자였어요. 그죠? 근데 실체가 오셨잖아요. 절기들은 예수님이라는 분,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한 것들이 절기였어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 그죠? 그런데 실체가 오셨잖아요. 그래서 절기법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왜 우리는 유월절 안 지켜요? 왜 우리는 성전에서 제사를 안 드려요? 이렇게 한다면,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제물이 되셔서, 그분이 이제 동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이제는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는 예배를 대신 드리는 거예요. 이렇듯이 절기법, 그 성결법, 부정법, 음식법, 제사법, 할례법,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모형이었기 때문에 실체가 예수님 오셔서 이제 안 지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전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할례하지 말라니까 할례를 어디다 해요? 성령을 통해서 마음에 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성령님, 예수님이 영신 성령님 오셨으므로 이제는 육체에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설명해 준 건데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오해를 풀어라. 그러면서 제안한 게 뭐냐면, 우리 중에 4명이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던 나시린 서원을 한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나시린 서원이 끝나거든요. 근데 율법에 의하면 나시린 서원이 끝나면 7일 동안 성전에 와서 정결례를 행해야 돼요.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머리를 깎는데, 참 좋은 기회다. 바울, 당신도 율법을 리스펙트 한다는 것을 이 기회를 통해서 보여줘라. 여기에 드는 비용을 당신이 다 감당하고, 그리고 당신도 같이 7일 동안 성전에서 같이 정결례를 행한다면 사람들이 바울이 율법을 지키네? 이렇게 나올 거 아니냐. 서로 좋은 거니까 같이 그렇게 하자. 서제스를 한 거예요. 누굴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앞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오해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수락을 했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7일 동안 같이 참석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거의 일이 끝나갈 무렵,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죠? 나갈 무렵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저쪽 아시아, 지금 터키 지방, 거기서 온 사람들이 바울을 성전에서 본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드로비모라는 에베소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바울이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분명히. 근데 뭐라고 거짓말하냐면 그 사람을 성전에 바울이 데리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성전을 이방인을 통해서 더럽혔다는 겁니다. 왜? 이방인은 이방인의 뜰까지만 가게 되어 있는데 바울이 그 이상으로 데리고 들어왔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 있던 사람이 막 하나 둘 막 몰려들더니 바울을 막 때리고요, 발길질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32절에 보면 천부장이 개입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소요가 커졌어요. 엄청난, 당시에 성전을 모독했다, 이건 엄청난 죄거든요. 근데 거짓말로 지금 바울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성령님이 예언하고 몇 사람을 통해서, 아가보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난주에 예언했잖아요. 근데 그 일이 7일 만에 거의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실컷 얻어맞고 그 다음에 이 팔다리가 묶여서 지금 감옥으로 지금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그를 죽여야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이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서야 바울을 치기를 그치는지라. 그래서 지금 바울이 감옥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에 보면 세 부류가 있는데요. 바울이 있고 또 바울을 쫓아서 온 누가와 일행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고 또 오늘 야고보와 예루살렘에 있는 12 사도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장 당황한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가장 미안하고 가장 힘들었던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죠? 야고보와 이 일을 작전을 짰던 12 사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사실 이 작전을 짤 때 성경을 보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지시한 게 아니에요. 그죠? 자기들 나름대로, 성령의 지시가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바울을 위해서 서제스를 했는데, 작전을 짜줬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바울이 시큰 얻어 터지고 그리고 감옥에까지 잡히는 이런 돌발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바울과 함께 온 누가와 그 일행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들은 바울이 이렇게 될 거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죠. 그들도 말렸잖아요. 그죠? 누가와 일행들도 말렸잖아요. 예루살렘 내려가지 맙시다. 아가보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예언하는데 지금 가면 바울 큰일 납니다. 선생님, 가지 맙시다. 말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성령께서 이렇게 될 거라는 예언을 한 것을 알고 있던 사람인데 그 일이 생각보다 빨랐지만 바로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렇죠.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신 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네. 정말 놀라운 일이 내 눈에서 펼쳐지네. 그냥 헛소리가 아니었구나. 여러분, 바울 자신은 어땠겠습니까? 바울 자신은 이렇게 될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죠. 틀림없이. 시일이 좀 빨랐지만 그 일이 당장 자기에게 닥친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생각이었을까? 바울이 지금 잡혀서 2년 동안 예루살렘에 머뭅니다. 그리고 나서 이송이 되어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그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가 그 유명한 옥중 서신이라는 거예요. 4개의 옥중 서신을 썼습니다. 그 4개 중에 이 골로새서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자기가 당한 고통에 대해서, 예수님 대신 지은 그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단지 고통과 순환과 이게 아니에요. 내가 괜히 왔네. 말 들을 걸. 아이고 아파. 아이고 내가 괜히 고집 피워가고 이렇게 됐네. 이게 아니라 그가 당한 고통을 그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남은 십자가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기쁨의 서신이라고 알려진 빌립보서도 옥중서신입니다. 에베소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인데 빌립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을 특권도 주셨습니다. 특권이랍니다. 기쁨이랍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남은 십자가를 지는 것은 특권이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떠지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을 갖게 되면 믿음의 눈을 떠서 예수님이 보는 것을 나도 보게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건데요. 가치가 바뀌어요. 그 전에는 나에게 기쁨, 행복, 양보할 수 없는 행복이란 뭐냐면 우리 대부분의 사람 말초적인 기쁨이었어요. 그죠? 나를 즐겁게 하는 거. 그래서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말초적인 기쁨, 이것이 나에게 행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나의 육신을 즐겁게 하는 많은 일들을 하면서 나는 행복하다, 보람이 있다, 잘 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그죠? 근데 살다 보니까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여행 갈 때는 정말 익사이팅하고 막 가서 너무 좋은데 한국에서 돌아올 때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웃으시죠. 그죠? 가기 전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준비하고 또 가서도 좀 괜찮고. 근데 돌아올 때 보면 뭐예요? 더 큰 말초적인 충격이 필요해요. 그죠? 이러다 보니까 중독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행복과 기쁨은요, 우리를 중독에 이르게 합니다. 자유와 해방이 아니에요. 따라서 참 기쁨이 아닙니다. 목사님, 나는 사랑을 해도 플라토닉 사랑을 하지 육체적인 사랑은 좀 저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신적인 어떤 행복, 정서적인 만족, 이것을 조금 더 배운 사람들, 조금 더 이제 지식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악을 듣고 예술을 하고, 그죠? 책을 읽고 인문학을 하고 하면서 말초적인 저급한 행복이 아닌 조금 더 고차원의 행복을 누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지만 결국 그것도 이 행복이 끝나면 더 높은 차원의 충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의 육과 우리의 혼의 행복이라는 것은 참 행복이 아닙니다. 그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중독에 이르게 되는, 자유가 아니라 갇히게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참 행복은요, 우리의 본질인 영혼, 영의 행복이에요. 우리의 영의 행복은 그렇다면 어떻게 얻어지는가? 우리의 영의 행복을 우리가 얻게 되면요, 우리 육신의 행복은 저급한 거예요. 저절로 저급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술, 담배를 즐기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것이 없어지는 거. 저는 그런 간증을 제 귀로 2번이나 들었어요. 2분한테. 아직도 기억나요. 자기가 담배를 함부로씩 폈대요. 얼마나 맛있는지. 그거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갖게 되니까 믿음의 눈이 떠진 거예요. 꼴도 보기 싫다는 겁니다. 냄새가 어찌나 그렇게 독한지 하루아침에 끊었다는 거예요. 담배 끊는 사람 독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독하게 하지 않아도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요, 가치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참 행복은 육신의 행복이 아닙니다. 영혼의 행복이에요. 이 행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행복의 길로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을 때. 우리가 내어놓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삶을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지은 십자가 이게 다가 아니고 내가 남겨놓은 십자가가 있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 십자가의 도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에 이 행복의 비밀이 달려있다고 말씀합니다. 또 이어서 누가복음 14장에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십자가 지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필수예요? 아니면 옵션이에요? 필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죠?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사람들에게는 모두에게 십자가가 맡겨져 있다는 거예요. 각기 다른 십자가가.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지어야 될 남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내가 지을 때 그때 우리는 행복의 문으로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참 기쁨의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경험한 사람이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는 고통이요, 십자가는 고난이고 아픔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할 수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엄청난 행복이 그 뒤에 있구나. 이것을 먼저 경험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서가 말씀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 고통으로만 보이느냐? 근데 예수님처럼 참으면, 십자가를 내가 지면 그 뒤에는 말할 수 없는 참 기쁨과 행복이 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초청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것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것을 경험해 보니, 예수님의 나는 남은 고난, 십자가를 내가 지어보니 내가 여태까지 갖고 있던 참 기쁨이라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었구나. 그죠? 인문학이며 철학이며 당대의 석학이었던 바울이 보니까, 복음에 비해서 보니까 이것은 쓰레기였구나. 그렇게 바울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대신 우리가 지어야 될 남은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고난의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아십니다. 그 십자가를 지십시오. 예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 그 삶에 있는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러면 참 기쁨의 단계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십자가 지는 일에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의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요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